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원효사 주지 일궁입니다. 오늘은 날이 선선하지만 오늘 컨디션이 여러분 덕분에 좋네요. 귀한 말씀을 해가지고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큰 길이 돼서 금생에 큰 이익을 보셔서 영원한 대자연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문을 열겠습니다. 전번엔 232쪽 했나요? 230쪽 했네요. 232쪽 30번. 이거는 뭐 보통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 말씀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귀히 여기시고 그 삶의 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닿는 점도 있어요.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에 근동 가까운 마을에서 방탕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가 봐요. 뭐 지금도 매한가지만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스스로 발심해서, 발심이라는 건 발버리심, 말하자면 내가 돌을 닦아서 성불재정의 과업을 성취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발심이 났다 이거죠. 발심하여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대종사의 제자가 되어 사람다운 일을 하여 보기로 맹세하더니 아마 조석변이 된 모양이죠. 참회라는 것은 잘못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참회는요. 정때 참회하고 내일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이례적인 참회를 해야 돼. 딱 이례적인 참회. 그러면 얘기냐면 참회를 하고는 다시는 참회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하고는 뒤집지 말아야 되고 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뭐 거창하게 수행까지 아니더라도 이 고통의 세계, 이 사바 세계를 벗어나려면 묘법이 따로 없어요. 그게 묘법이에요. 모든 선 받들어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지지 말고 지난날 잘못된 걸 참여하겠다 그러고 다시는 참여할 일 없어야 되는 것, 이례적인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진급해가지고 금생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번뇌 사라지고 청정해지면 자성이 드러나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 뭐 간단한 원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알아도 안 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말세니까 다들 긴장돼 있을 거예요. 알면 실행일 겁니다. 저기 또 들어가네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이 다 현명하거든요. 지금 문명시대라 현명한데 문명에 의지해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종교에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끔 의문이 생기잖아요. 뭐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누구는 자꾸 죽어가니까. 그리고 가끔 잘못된 일, 무시무시한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문이 생기니까 그런 의문을 문명이 해결하지 못해요. 종교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종교? 뭐 하여튼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 말씀은 해결법이 있죠. 해법이 있잖아요. 잘못하고 참회하고 대종사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일을 하여 보기로 맹세하더니 이게 이례적인 참회를 못한 거예요. 그 대종사께서 각처를 순회하시고 아마 어디 다녀오신 분이에요. 순회하시고 여러 달 후에 영산에 돌아오시니 그가 그동안 다시 방탕하여 주색 잡기로 가산을 탕폐하고 전일에 맹세 드린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대종사를 피하면서 슬슬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계시면 휙 다른 데서 도망가 그랬던가 봐요. 이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동안 다시 방탕하여 탕폐하더니 피하여 다니다가 하루는 노상에서 정면 충돌한 거예요. 정면을 만난 거예요.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 사람은 무신영도를 한 번도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얘기해보게. 청년이 살아기를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얘기해보게. 청년이 살아기를 제가 전일에 맹세한 것이 이제 와서는 다 속이는 속임이 되었고 속임에 불과하게 되었사오니 어찌 죄송하지 않으리까. 널리 용서할 수 없어서 대종사 말씀하시를 그동안 그대가 방심하세 마음을 놓아버리고 경계심 놓아버리고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여 그대의 가산을 탕진하고 그대가 모든 일에 곤란을 당하니 스스로 곤란을 당한 게 아닌가. 그러므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하나도 없네. 따라 무엇이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단 말인가. 내가 그대를 대신하여 그대의 지은 죄를 받게 된다면 나에게 죄송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나를 피하라고 또 할 것이 아니라 허박간에 그대가 지은 일은 반드시 그대가 받는 것이라. 지금 그대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대를 자신을 속인 것이 되네. 그 이치를 잘 알라 이거죠. 죄송할 게 없다 이거예요. 물론 죄송하다는 마음 있는 건 인정하시면서도 깨우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뒤부터는 고인이 나를 피하라고 말고 다시 그대의 마음을 단속하는 데 힘써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인심의 조속변이라고 약속을 하고 금방 뒤집고 이례적인 참여하고 또 참여할 일이 생기고 이거 범부의 짓도 아주 뭐라 그럴까 최악의 범부지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잡개조하고 가사 탕진하는 그런 꼴은 담지 말아야 되겠네요. 232, 30번. 그 다음에 240쪽이네요. 240쪽. 40쪽에 9번. 천주교 교도한 사람이 아마 대형사님을 찾아와서 워낙 유명해지셨고 또 그리고 지혜가 밝으신 어른이라고 아마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졌던가 봐요. 천주교인이 서로 만나 담화하는 중 천주교인이 묻기를 귀하는 조무줄을 아는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네요. 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더니 그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가 곧 조무줄라고 말하는지라. 천주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걸로 보이네요. 후일에 대형사께서 그 교도의 보고를 들으시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귀하가 천주를 보았느냐고 조무줄을 하니 귀하는 천주를 보았느냐고 물어봐라. 보지 못했다 하거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후에 내가 다시 가서 생각해 보니 조물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인한테 말하는 거니 귀하의 조물주는 곧 귀하고 나의 조물주는 나며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인 것을 알아노라. 그건 이제 불교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 천주교인에게. 이건 천주교인이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천주이다 해주는 건데 뭘 지가 자기를 만들고 내가 나를 창조를 해. 이러면서 아마 속에 좀 쓰였을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니 그 사람이 만일 이 뜻에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큰 복이 되겠지만 깨달음이 없다면 그렇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씀 들어보시죠. 우리가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주천지를 만들고
잘 들어보세요. 불교에 55명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그죠. 지도자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다 빼먹어요. 하나 둘 갖다가 써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교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잠시서 꾸짖을 수는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읽으려면 10년이 걸려야 돼요. 그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명이나 용수 같은 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요지를 바치해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지 바치해서 약속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명은 귀신놈 같은 거, 용수는 대지도론 같은 거 약속해가지고서 잘 지도했어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마명, 뭐 부처님이죠. 용수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요. 뭐 부처님 사람 없어요. 용수는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그 아주 잡긴 좋아하고 잡놈 짓을 많이 했거든요.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공장에서도 막, 취하고 그런, 아주 더러운 짓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도 다. 근데 친구들은 다 죽었어. 근데 용서는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내뺐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바로 깨달아서 큰 보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참여도 했거니와 앞으로는 부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읽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읽어보고서 결국은 이 요지를 발치해서 대지도론동, 중론도 용수가 진 겁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제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발치해서 약습한 편찬자가도 신도들이나 성석이 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이 쓰리죠.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제도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30년간 40년간 그렇게 했어서 해놔도 뭐 관심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들으신 분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정말 웃기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조회수가 몇만, 몇천, 몇십만씩 올라가요. 저는 그냥 100, 200밖에, 많아야 100이. 적으면 지금도 이상결되는데도 10대래, 10대로 있어요. 그러면 불교 부처님 말씀은 외면당하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교리, 무슨 교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있나? 없어요. 그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문 하시는 거, 스님들이 재미있는 말씀을 만드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원문 중에서 하나도 갖다 하고,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고민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반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제가 이해는 해요. 어쩔 수 없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화엄돌이에요. 그 다음에 아함경, 아함시, 그 다음에 방능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그래서 오시거든요. 하나만 빠지면 지를 탑세우는데 둘이 빠지는 건 똑같아요. 2개 빠지면 기울어요. 3개 빠지면 넘어져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둘만 가지고 지금 교화를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종단들이. 그건 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50원문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기 힘들면 약수판이라도 보셔가지고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봐요. 제 개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돌하기 싫어요.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부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될까 해가지고서 나중에 부처님이 난 한 말이 한마디도 없느라 그리고 영산회상, 여마미서 또 자세탑서 불만자 쿠시나가라 곽상목을 해가지고서 용수나 마명보살들이 많이 그런 보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셨는데 지금은 침묵 상태예요. 달마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달마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전 불만이 있다기보다도 조금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달마 하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럴까요? 달마 스님은 그 대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엄놀이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약인 영여지 삼세 일체불 은간법개성 일체심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일체가 다 마음이 들어서 직구받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40에서 귀하의 조모증은 귀하다 그런 식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1차 유심조법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법성을 이해를 하면 법성을 원래 우리 자성이 법성의 청정심과 같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또는 이 생명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계수단과 곤모수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수자성 수용성이라 선에 가면 선을 지, 악에 가면 악에 또 생선가게에 가면 거기에 비린내 또 법당에 가면 향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면 선은 선대로 또 짓게 되고 악은 악대로 짓게 되고 그런 게 참 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바로 청정심이에요. 청정심은 자성이에요. 자성이 법성이고 진여고 불성이고. 근데 그것이 또 문제가 나와가지고 개교수단 곤모수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 중생 벗어나려면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작업을 잘 지어야죠. 개교수단 부리지 말고 곤모수수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불성이. 그 다음에 240에 241 10번 241쪽에 10번 한제자 여측교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참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1차 유심조 마음이 짓는 거라고 했는데 법성을 알면은 1차 유심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2차다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죄법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법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그게 마음에 있다 이게. 지옥도 마음에 있고 천국도 마음에 있고. 또 여측교를 어찌하여 길이 극락에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무슨 얘기 나오니까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성 청정심이에요.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이. 청정심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잘못했어요. 참여하잖아요. 선생님 면목이 없습니다. 부모님 면목이 있습니다. 친구 면목이 없네.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자성. 자성은 개교수단이 없어요. 곤모수수가 없어요. 안 해요. 그리고 분별 안 해요. 관념 안 해요. 그러니까 청정심 그 자체대로 하니까 항상 이타고 항상 남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항상 남을 칭찬을 못해서 아니고 남을 주지 못해서 아니고 어울리지 못해서 아니고 착한 일 못해서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 면목 주인공하고 그 본래 면목을 소통을 해야 돼요. 자꾸 본래 면목 말씀드리니까 이제 앞으로는 듣기시겠지만 안 그래요. 그걸 듣기셔하지 마시고 제 본래 면목은 항상 선량한 거예요. 청량한 거예요. 불성이에요. 어차피 일찍이나 좋아. 싸우지 말아야 좋아. 야 좋은 데 가라. 야 싸우지 마라. 착한 맘 먹어라. 그게 다 그런데 사성은 그렇게 시키는데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이 중생심은 삐뚤어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어버지는다 이게. 난 그걸 딱 그치고 청정심에 시키는 대로 소통하고 본래 면목과 소통하고 생활하면 금방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서 실행에 옮기면 자 복덕지혜가 증정돼서 진금을 할지언정 간급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처님이 큰갖 정성을 다 기울여 가지고서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물님 부처님은 제가 약술해가지고 코요지를 바치해서 드렸는데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확인해 보면 몇 분 안 돼요, 지금도. 이게 통탄 일이라니. 오히려 외국에서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국내에서는 전화도 많지 않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제가 뭐 보탰어요? 제가 무슨 제가 깨닫지 못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를 보고 다 깨달았다고 그런 말 자꾸 하는데 저는 화련 대화는 아직 못했어요. 그럼 알아듣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듣기가 참 힘든 건데 그 말에 감사해요. 그 시행에 옮기는데 절대로 뒤집지 않아요. 영원히 이례적인 참여해요. 그것도 부처님 덕이에요. 여러분 덕이에요. 부모님 덕이고 형제들 덕이고. 241에 10번 그 지옥 극락 얘기 좀 했죠.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것이 자기가 선행하겠다고 하고 약속지키고 뒤집지 않고 이례적인 참여하고 그러면 그게 극락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멋대로 곤모스스로 살아가고 참 악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가고, 그럼 그게 자연히 마음이 시끄러져 가지고 지옥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5쪽에 17, 245쪽에 17. 17은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이 탑이 많이 들면, 사원 가면 탑이 있잖아요. 그건 유월이나 이렇게 살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그런 거 말하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돌이면 돌이고 탑이면 탑이지 중요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 지 마음의 탑을 돌아야지. 왜 그걸 왜 돌아? 돌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일도되면 거기서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치로 와서는 자기 마음을 돌아야 돼요. 자기 몸을 돌고. 자기 몸이 탑 아니에요. 마음이 살이고, 살이라기보다. 사원이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극락왕생을 간다. 한참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불교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극락을 한다 하니, 왕생 극락을 한다 하니, 신자들이 탑을 돌면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 그러하니까, 대형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와 부어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이해되시죠? 지 마음의 탑도 지 몸의 탑도 못 닮면서 무슨 돌탑을 돌아. 그게 제정신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맑은 인연들이 와서 또 이렇게 도니까 기운이 도니 나쁠 건 없겠지요. 또 그러다 정신이 일도하니까 문득 여기 도는 게 아니구나 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먼 길을 갈 게 있어요. 당장 자기 탑이 여기 있는데 항상 돌아서 자기 마음이 항상 자기 몸을 돌아서 몸의 구석구석을 오장육부를 돌고 또 머리를 돌고 또 정신을 차리고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 뜻을 알았다 하리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절도 나오지 않고 탑도 돌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언제쯤 가면 절도 별로고 탑도 별로고 하는 것은 다 깨달은다면 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깨닫고 부처가 된다면 여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탑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그 정신이 일도하니까 그게 방편이에요. 거기에 절에 많은 선량한 신심장한 사람들이 왔다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처님이 오실 수 있어요. 모조부림 등산부리 부처가 아니라 거기에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는 유관도 볼 수 없지만 부처님이 오셔서
제도한다 이게. 거기 맑은 기운이 도니까. 절에는 항상 맑은 기운이 돌아요. 그거 보이세요? 그 훌륭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신도들이 많이 다니는 분은 맑은 기운이 돌아요. 거기 이제 부처님들 자주, 보살님들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탑도 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다고는 안 가신다 이거예요. 네 마음의 탑을 돌아야지.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거기서 깨달으면 그때 이제 자기 마음에 육신의 탑을 마음이 육신의 탑을 돌겠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해도 또 성인들을 믿어도 어리석게 믿고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음을 지하고 정정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동일체를 해서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빨리 대자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대면이면 질문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고맙고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늘 좀 공유해가지고 꼭 좀 많이 보게 하세요. 요번에 말씀드리는 모든 그 말씀들은 정말로 전에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 안 가서 말씀은, 부처님 말씀은 이 지구 인류를 다 화평으로 이끌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오물경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오물경. 과연 소태산 대종사가 오물경의 교조가 맞는가? 이건 충격적인 얘기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대종사님은 원래 불교에 지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물교 대종사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본의 아니게. 당신의 뜻과 달리.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시는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고 온 지구상의 모든 말씀드린 수산 열애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지키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